오늘 시간에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홍수, 어, 사랑하는 이를 제8장 홍수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홍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전혀 비가 오지 않았던 세상에 비가 쏟아지고 그것이 점점 더 많아져서 폭포가 되고 또 지하수가 터지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리고 큰 이 비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바람, 전 세계에 태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천둥과 번개가 막 셀 수 없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주는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을 쳤습니다. 방주 안의 짐승들은 어찌나 무서웠던지 별별 소리를 다 질렀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에 부딪히고 큰 물결이 일어나며 나무와 바위가 이리저리 세차게 날아다니는 가운데도 방주는 안전하게 떠 있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방주가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그래서 이 방주를 공격하는 방주에게 날아오는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 때로는 방주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 또 엄청나게 큰 나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말 까마득하게 높은 파도, 바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강력한 천사들이 이 방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속에 있는 생물, 이런 걸로부터 하여튼 사단이 이 방주를 어떻게든 깨뜨리고자 노력했지만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이 방주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이 150일의 물이 가득한 때, 그 전에 40조에 걸친 이 두려운 폭풍우 동안에 바로 매 순간 방주가 안전하게 보존된 것은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0일의 폭풍우는 정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비가 와도 그것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40일 동안 비가 온다. 그것도 이 고정된 땅 위에서 이 40일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배 위에서 방주 속에서 이 폭풍우를 견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힘든 일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배를 타고 다녀도 이런 폭풍우가 없어도 그냥 큰 배만 타고 있어 한 달만 여행을 해도 그 한 달 또는 열흘만 여행을 해도 대부분 다 멀미를 하고 이렇게 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폭풍이 안 쳐도 그렇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치는 이 방주, 이것은 마치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질병, 고통,
그리고 사망, 또 각종 불행,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또 괴로움, 외로움, 하여튼 이와 같은 모든 내 자신 속에 사단이 마음속에 주는 죄책감, 죄된 습관,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두려운 폭풍인 것입니다. 그 폭풍우에 의해서 우리가 시달리고 때때로는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40주에 걸친 두려운 폭풍 동안에 매 순간 방주가 안전하게 보존된 것은 매 순간, 그렇죠? 안전하지 못할 때가 있던 것이 아니라 매일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안전하게 지킨 것은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혼자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같이 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그렇게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단의 그 어, 영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마침내 우리 삶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도 10일 후에 천사가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뗄 수는 있었지만 그 방주 꼭대기에 있는 그 창문을 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이 출입구에 이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열고 닫은 문은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이 방주, 오늘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 품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에 들어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실 때에 구원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게 마음이 없을지라도 속으로 조금이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준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고 또 모든 동물들도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이제 방주를 초청하는 것처럼 또한 나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돌보는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일입니다. 이 일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 중에 저희를 보호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 크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기이하게 저희를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 방주에서 그들의 생명을, 그리고 동물들의 생명을 이 방주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노아 홍수 전과 홍수의 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홍수 전에는 어디를 봐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방주가 방주에서 나온
저 노아 홍수 후의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여전히 좋아 보이지만,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산에 갈 때 보는 그 웅장한 바위 절벽, 큰 바위들 볼 때 우리는 와, 정말 멋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노아 그 식구들에게는 이 정말 절벽을 이루는,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는 이 큰 바위들 볼 때 그들은 마음속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살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아름답다기보다는 흉측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뼈대가 드러난 거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네, 그 손가락이나 이런 곳에 발가락에 뼈가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가 이 지구의 이 높은 산의 바위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뎌졌지만, 그래서 노아는 홍수 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노아의 아들과 딸들도 또 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노아 홍수 전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던 서로 말이 통하고 얼굴이 닮은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가족들만 딸랑 남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은 또 며느리들은 그래도 같은 나이대가 있지만 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는 그의 나이대가 딸랑 그들뿐인 것입니다. 이 노아 자녀들과 노아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가 나냐면 500살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0살 차이가 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봐서. 그러면 50살 차이 나는 그 자녀들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지금 70대인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대화가 잘 통하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대화는 하겠지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나이대에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이 있으면 은퇴해도 70이 넘어도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는 이 노아 외에는 말이 통하는 나이대의 친구가,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 자기 나이대에서 말이 통하는 이웃의 여성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할 말이 있지만 또 부부끼리 또 하지 못할 말,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만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눌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직 누구뿐이요? 하나님밖에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천사들 외에는 그런 것을 털어놓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이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한때 실수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연처럼, 향연은 이제 향을 사를 때 또 연기처럼, 그 불이 탈 때 연기처럼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제사,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앞으로 향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막 의지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한 교훈이 여기 가르쳐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마다 모든 사람이 첫째로 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감사와 겸손의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후세의 자손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동식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7가지 빛깔의 찬란한 무지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후세의 자손들이 구름에 걸린 이 찬란한 무지개를 보고 하늘을 가로질러 있는 이 영광스러운 아치의 유래를 물을 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옛적 백성들이 갖가지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탐닉은 빠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으며 무엇으로? 물로 멸망시키셨으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무지개를 구부려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표로서 구름에 메어 달았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지개가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일자로 쫙 뻗어나갔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광채를 그 광채가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이 무지개빛인 것입니다. 찬란한 빛이 빛나는 것이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손이 구부려서 이제 우리가 보는 비 온 다음에 보는 햇빛에 비칠 때 그 수분들이 반사하는 그 무지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한 개의 무지개가 아니라 쌍무지개를 보기도 하죠. 특별한 경우죠. 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또 안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 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표가 바로 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물론 비가 올 때, 엄청나게 비가 오고 홍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거기 쓸려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나갔다가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표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홍수냐면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는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홍수가 일어납니다.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홍수가 일어납니다. 최근 며칠 8월 달에도 한 이틀 동안 그런 갑작스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수명이 그렇게 죽고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또 이 세상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홍수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표가 바로 이 무지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가. 이는 이 무지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을 자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잊으실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염려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에 걸려있는 천연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인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의 고통, 죽음의 이별, 이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한 위로와 자비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중한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두었나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약 4,500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은 이 언약은 그때 세워진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언약은 지켜져서 온 세상이 다시는 물로 멸망당하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은 이 세상이 물로 멸망된 것 같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불로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로는 멸망될 일이 없겠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천년기 예수님의 재림 후 천년기가 지나고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 바로 전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최후의 심판 때 세상은 불로 멸망될 것입니다.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드는 모든 오염물질, 사람이 만든 모든 인공적인 모든 건축물과 모든 그 유물들은 완전히 불에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체질이 모든 땅의 체질이 풀어질 정도인데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 지구를 벗어나 있는 우주선들이 남아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없애시는 건 하나님 일도 아닙니다. 예. 수많은 운석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시고 없애버리는 것은 먼지로 만드시는 것은 쉬운 일이죠. 어쨌든 이 죄악의 이 모든 잔재들은 온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단 하나만 남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흉터, 손과 발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흉터, 또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에 찔렸던 바로 그 흉터만 영광스럽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로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치 이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특별히 손에 제일 잘 보이겠죠. 그분이 손을 펼칠 때마다 나타난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또한 아버지 사랑에 제 자아를 굴복하오니 모든 부절제 습관을 고쳐 주시고 이 죄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그 두려움에 굴복하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너무 쉽사오니 오직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부디 저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사단의 편에 놓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 때때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더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며 살게 해주시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 살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괴롭고 외로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찬미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에, 마음에 그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안에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간절히 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제목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 수사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